기도응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기도응답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된 11월 셋째 주일 주 앞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와 평강 임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김현호 성도님 장례식 잘 마쳤습니다. 지난 2주간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참 아름다운 주간이었습니다. 먼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 또 권사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시간 바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김도환 집사님 참 애썼습니다. 그리고 수고비 주니까 또 받지 않아요. 참 늘 그래서 그런 건 받아서 좋은 데 쓰면 되지 그랬더니 자기는 어른 사람들 많이 하기 때문에 안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발인 예배시 안인옥 권사님과 아들 태균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남편과 아버지의 좋은 점이 무엇이었나요?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어요. 그때 안인옥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은 매우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더라고요. 진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봐도. 그리고 아들 태균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더라고요. 재능이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무슨 우리 뭐 몇십만 원 좀 고쳐야 될 것도 그냥 뚝딱 그냥 고치고 손으로 그냥 뭐 한번 보겠습니다 하더니 보고서 또 금방 배워서 어떻게 혼자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능이 많아서 교회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태균이는 아버지의 그 능력을 이어받은 것 같아?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이업을 이어서 그 사업을 끌고 그다음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등한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하시니까 각오가 남달라요. 새로운 마음으로 사업을 일으켜보겠다는 그런 열정이 있는 거 있죠. 아버지가 훨씬 사업을 잘할 거야. 제가 축복했어요. 제가 하간 예배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현호 성도에게 감사한 것 2가지가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고 자신의 생명의 끝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으로 인한 일로 가족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얼마나 끝까지 애쓰고 버텨줬는지 모른다. 애썼어요. 다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빨리 세상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열심히 버텨준 것이 고맙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 목사를 보내서 어떤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 믿게 했잖아요. 근데 어쩜 손 목사 목회에 지장이 없도록 어쩜 그렇게 알맞게 세상을 떠나서 모든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 단일기도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 다 예배 참석하게 해주시고 그런 것까지도 다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알고서 그리고 사는 가족들이 고통당하는 걸 알고 이사까지 다 하고 평안을 한 것을 느끼고서 그때서야 스스로 생명을 포기한 것이 물론 하나님의 뜻이지만 감사하다고 제가 그랬어요. 김현호 성도는 오직 가정과 가족밖에 몰랐습니다. 친구 누가 놀러 다닐 줄 몰랐어요. 어제 끝나면 어제 집에 음식 가져와서 너무 많이 해서 문제지. 그래서 뭐 저도 그 너무 많이 하니까요. 그냥 오면 요리해서 가족들을 먹이는 게 주로 일이었어요. 너무 많이 만드니까 우리 집까지 왔어 그게. 덕분에 잘 먹었어요. 하여튼 가정밖에 모르는 너무 부지런하고 성실한 남편이었습니다. 본인이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내와 자녀에게 걱정할까 봐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희미하게 얘기했어요. 몸이 불편하면서 사업을 일으켜 보려고 가족들에게 뭔가 좋은 결과를 안겨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이런 어느 남편과 부모가 자식들에게 짐을 안겨주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결코 무거운 짐을 남기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쓴 사람이 김현호 성도예요. 하지만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가족들에게 잘해주고 싶고 돈도 많이 받아주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뜻대로 되나요? 사업 안에서 너무 고민하고 큰 고통 혼자 안고 애쓰다가 중병을 얻게 된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혹시 우리 주변에도 내 남편,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한번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외롭게 가정의 짐을 지고 혼자 몸치는 남편과 아버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들 중에 수년 동안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응답이 없는 것이 있나요? 왜 응답이 없나요? 답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기도에 응답이 있고 없고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응답, 뭉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루의 손자여 도의 중손이요 수배의 현선이더라. 당시 에브라임은 정치, 종교, 사회, 문화의 중심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아주 부유한 지역입니다.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엘간의 족보가 자세히 기록된 것을 보면 그 가문은 훌륭한 가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훌륭한 가문의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고르고 또 고르고 골라서 아기를 잘 낳을 거라고 생각하고 데려온 사람이 누구예요? 한나였습니다. 삼성 가문에 만년이 들어갔는데 아기 못 낳는다 어떻게 되겠어요? 소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가문에 들어간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길 때 얼마나 그 부담이 컸을까요? 설명하지 않아도 알만하죠. 요즘은 세상에 달라서 일부러 아기를 낳지 않고 사는 부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아기 못 낳는 것은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을 때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사람에게도 고통은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걸 완벽하게 다 수여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엔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다 갖춘 것 같아도 남부는 고통의 문제로 깊은 한숨을 쉬며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자 할 수 없이 불나라는 처벌을 얻게 됩니다. 당시 한 남편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처음 불나는 기대했던 대로 쑥쑥 아들 딸 잘 낳고 있죠. 여러 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것을 보면서도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 아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한 지붕 아래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해요? 얼마나 아팠을까 마음이. 그러나 그의 남편 엘가나는 훌륭한 남편이었어요.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째 울며 어째 먹지 아니하며 어째 그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알보다 낫지 아니하냐.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말이죠. 눈물 줄줄 흘리면서 밥을 먹지 못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의 그런 모습 보는 엘가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오죽하면 밥을 못 먹고 고통 속에 있을까. 여러분, 엘가나 괴로운 아내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매우 감동적인 말을 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얼마나 훌륭한 남편이에요. 아들 낳지 못해 낙심한 아내에게 변없이 사랑과 아내를 위로해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훌륭한 남편은 아내가 아내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도 변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훌륭한 남편인 거예요. 아들이었으면 어때? 당신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나만 곁에 있으면 되는 것이지. 나만 보고 즐겁게 살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성도들은 다 이런 남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남편이에요. 아내가 힘들어할 때 괴롭히거나 가슴에 못을 박는 막말을 하는 남자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가슴에 못을 박는 막말이나 상처된 말은 오늘부터 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더욱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요? 2가지입니다. 병들었을 때, 생활 능력이 없을 때, 이때 더욱 사랑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헤어져도 기독교는 그래서는 안 돼요. 부부는 힘들수록 서로 필요로 하는 부부가 되어주는 것이 참 부부인 거예요. 엘가나가 그랬습니다. 4절, 5절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나에게는 뭐 했다고요? 갑절을 주니 있는 그를 사랑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기를 못 낳는다고 무시한 것이 아니라 아기를 낳은 척보다 더 우대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랑하기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간의 아내 사랑은요, 상황과 환경에도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남편인 거죠. 그런데 성경에 엘간과 이상으로 훌륭한 남편이 등장합니다. 누군가요? 사랑하는 아내가 남의 아기를 잉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한 사람 누구예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성령으로 잉태한 여인을 사랑한 남자 누구예요? 요셉이죠. 여러분 당시 이 일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약혼했는데 갑자기 여자가 배가 푹 나오기 시작해. 여러분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한 번도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여러분 당시 이런 사람은요,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동네방에 소문내고 말이죠, 데려다가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성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 소문내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그냥 끊고 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참 사랑이란 어떤 경우에도 상대의 고통과 아픔을 주지 않는 겁니다. 상대가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마음이고 이것이 엘가나의 마음입니다.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브리나는 주제넘게 한나를 무시하고 격동케 합니다. 만일 브리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었다면 빈말에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형님 힘들지요. 얼마나 마음 아파요. 좀 더 인내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형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언젠가 응답해 주실 거예요. 저도요, 힘은 없지만 위에서 중보 기도할게요 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더 하나님이 이뻐하지 않았을까 말이죠. 그러나 부인은 형님을 형님으로 대접하지 않았어요. 무시했어요. 자, 그럼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겠어요. 왜 아이를 못 낳아요? 왜 내게 아이를 주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랜 기간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다 늦게 갖게 하는 거예요? 5절 하반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는 한나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꽉 막고 닫아놓고 열지 않으시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여인이 아기를 낳는 것과 아들, 딸을 낳는 건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생명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아들을 주신 딸을 주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린 딸을 원해요. 근데 아들 줄 수 있어요. 아들을 원해요. 딸 줄 수 있어요. 누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면 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한나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나는 아들 달라고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원하는데 아기 없어요? 뭘 가르쳐요 여기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수년간을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했던 한나가 그래서 받은 아들이라고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칠게요. 오죽했으면 받으면 죽들하게 드리겠다 도로. 오죽했으면 이런 기도하겠어요. 마지막 순간에 하는 기도거든요 이게요. 하나님이 이거를 기다렸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만일 한나가 아들을 쉽게 얻었다면 이런 고백할까요? 하나님께 아들을 바쳤을까요? 쉽게 아들을 가졌다면 절대 이런 기도하지 않죠. 아이고 내 귀한 자식 내가 잘 키워서 대접받아야지. 절대 바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당시에 사명 같은 선지자가 너무나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매척이다 한나를 지켜본 엘리제상은 한나가 술 먹은 것을 착각했어요. 하나님의 종이.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해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술도 안 먹은 여자 너무 고통 속에서 입으로 막 너무 오랫동안 기다다가 지쳐가지고 입으로 쫄쫄쫄 막 기도하는데 말이죠. 방으로 했는지 뭔지 모르지만 입으로 쫄쫄하니까
술 먹고 취해서 중얼거린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수한 거예요. 15절 16절 한나 보십시오. 내 주여 그렇지 않냐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요 앞에 내 심정을 더한 것뿐이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큰절에 불이 기도한 자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상이 민망해 안 민망해요? 너무 민망하죠. 기도하고 있는 여인을 술찬 여인으로 평가를 했으니 아이고 얼마나 못 놀 바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한나에 대한 자신의 오해를 인정하고 한나가 하나님께 한 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라. 엘리사는 이거 예언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야 내가 응답해 줄게 그렇게 예언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민망하니까 미안해서 한 말이 그의 소원 기도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축복한다고 그냥 기도한 것뿐이지 예언의 능력의 말씀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말을 든 한나가 문제예요. 이 말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아멘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듣다가 아멘 하면 자기 것이 되는데 듣고도 흘려버리면 절대 자기 능력은 안 돼요. 그냥 믿음으로 받고 곧바로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살았다거든요. 한나는 영역 없는 세상의 축복의 말을 그냥 믿음으로 바꿔 행동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냥 그렇게 눈물 흘리던 여자가 딱 끌어버리고 말이죠. 얼굴 달라지고 음식 먹고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왜요? 능력 없는 세상의 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린 거예요. 아멘한 거예요. 거기에 기적이라는 거 있죠. 내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처럼 역사가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 믿음대로 어떻게 해요?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9절 20절을 여성이 19절 남성이 20절 이렇게 은혜롭게 읽어볼까요? 여성이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들어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삼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를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가 믿음으로 잉태한 후 아들 사매를 낳았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어떻게 해서? 답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응답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누가 선물하셨다? 하나님의 선물로 사매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느라 생각하셔서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하는 것을 반드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이죠? 이 말처럼 한나가 기도한 것을 반주로 믿었기에 한나라는 이름 그대로 한나 뜻이 한나가 은혜, 은총이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여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간 한나에게 기도하게 하신 걸까요? 왜 우리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을 늦게 주는가? 왜 응답이 늦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를 뭐예요? 기도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무슨 사람으로요? 기도의 사람 쓰기 위해서요. 여러분 성공 중에서 승리한 사람, 하나님 가서 칭찬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생활에 평탄하고 먹고 살면 기도해야 하네요. 안 하잖아요. 근데 목숨 걸릴 일 생기면 나온다 안 나온다. 목사님이 왜 이렇게 나와? 좀 쉬었다 나와. 그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 금식하며 기도해. 건강생에서 먹으면서 해. 그래도 금식해. 예, 자기 코가 석자니까. 얘기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쓰기 위해서 권한을 주시거든요. 그 권한이 얼마나 참 유익인지 몰라요. 10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 자기 소원이 있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종종 이런 괴로운 일이 있게 돼요. 뭐 학생 학생으로서, 청년 청년으로서, 나이 든 분은 나이 분은 다 수준이 다르지만 어른들이 누구나 다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괴로움으로 뭐 했다고요? 괴로움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로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통곡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내 앞에 어린이 많아. 내 미래를 책임질 수가 없어.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런데 캐세라세라야 어떡하겠다는 거야. 지금 뭘 가르치고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숙제 기도라고 준 거예요. 네 문제 기도하는 거예요. 네 미래 기도하라고 지금 준 숙제들이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누가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헬스 가고 수영 가고 놀러 가고 뭐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몇백 배, 몇천 배 훨씬 귀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훨씬 그 많은 시간 다른 거 투자하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능력은 없어요. 자기 노력으로만 목표를 달성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 은혜는 한순간 이렇게 아기를 갖게 한다니까요. 이런 능력을 저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나에게 기도할 문제를 줘서 수년간 눈물로 기도하게 했습니다. 만일 한나에게 고통이 없었다면 그는 기도의 어머니가 될 수가 없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지 않고 기도를 쓴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만 쓴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한나 성전에 나가서 밤낮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특별히 기도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배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결국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상반절 보세요. 그가 요 앞에 뭐라고요? 오래 기도했다. 여러분 한 번 앉으면 몇 시간 기도해요? 하루에 혹시 1시간 정도는 기도하나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냥 하루치면 된 게 아니에요. 오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그러면 기도가 몸에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고통을 통해서 받은 훈련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로 쓰시잖아요. 한나는 자식 문제 때문에 기도의 사랑을 빚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와 아들 사무엘을 얼마나 존귀한 인물로 사용하는지 몰라요. 군자들은 평탄한 생을 사니까 아이고 쑥쑥 아들 딸 잘났네 기도하지 않았어요. 훌륭한 자식도 없고 훌륭한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거든요. 하나님 위대한 이스라엘 지도로 쓰시거든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인물은 큰 문제를 준 후 기도 훈련을 철저히 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지금 만들어 가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크게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존귀 쓸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훈련 시키는 거거든요. 저는 평탄하게 별로 기도 안 해요.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냥 인생 삽니다. 별로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은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언제 많이 자라요? 처절한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이 자라요. 사업이 망하기 직전이든지 죽을 병에 걸리든지 아니면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도 많이 그런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 언제 자랐어요? 다 그런 처절한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녕 권사님이 언제 믿음이 가장 자랐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 2주간입니다. 이전에는 죄송합니다. 사람만 좋았어요. 근데 약한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2주간 때문에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남편의 생사 문제, 사업체 문제, 가정 문제 한꺼번에 몰리면서 한밤중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설교대에서 울고 그랬거든요. 그게 복인 거예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으로 더 온전케 세워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해주셨잖아.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이것을 일평생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기도에 어머니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제는 경진이, 태균이 두 사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애들 다 괜찮아요. 똑 부러졌어요. 자기를 다 해요. 앞으로 어머니 기도가 더 이상을 멋지게 바꿔버릴 거예요. 저는 이 확신을 갖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린 기도의 사람으로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이 늦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인내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훈련시킬 때 반드시 함께 훈련시키는 것이 뭐예요? 인내입니다. 왜냐하면 인내가 없는 사람 훌륭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주님도 포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고 잘 참고 인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25년, 13년, 다윗도 마찬가지 15년, 모세 40년, 훌륭한 믿음의 사람 하나같이 인내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욥이 인내하잖아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 하나같이 인내하는 사람을 쓰시고 축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 말씀 보십시오. 다만 이뿐이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인내 과정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연단하시고 우리를 목적을 이루는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브리나가 한나를 격동시켰습니다. 네가 아들도 낳지 못하면서 무슨 조강지쳐야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잘한 것은 사람과 다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해결하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꽉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고통을 참고 인내했습니다. 귀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적으로 인한 억울함과 원통함도 축복의 동기로 쓰시고 우리의 고통도 전화 위복으로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도 쓰시고 아픔도 쓰시고 통곡도 쓰시는 하나님인 것을 선하신 분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분인자가 없었다면 한나는 없었습니다. 하나는 분이라는 인물 때문에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곁에 여러분 고통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의 아내예요? 자식이에요? 아니면 이웃 사람이에요? 성도예요? 권사예요? 강림이에요? 목사님이 누구예요? 감사하세요. 다 나를 더 온전히 빚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 모든 환경 속에 감사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나라 이조시대에 이성구 정승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국무총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허름한 옷을 입고 낚시질을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허름한 옷을 입었으니까 정승인지 몰랐죠. 그분이 국무총리인지 몰랐죠. 한 젊은 양반이 멋있게 탁 지나가다가 말이죠. 아무래도 물을 건너가는데 옷이 젖을 것 같으니까 그분에게 말한 거예요. 나이도 많은 분인데 허름하게 입었다고. 여보게, 나 좀 어서 저 물 좀 건너서 좀 대다 주게. 내 옷이 물에 젖으면 안 되겠네. 그 말 들었을 때 이정승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니까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낚시되면서 물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저 그걸 보다만 또 젊은 양반이 또 한마디 더 한 거예요. 이 쌍놈이 왜 말을 듣지 않는 거야? 혈압이 올라 안 올라요? 에? 혈압이 올라 안 올라요? 이런 정도면. 그래서 가만히 있다 못해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가가는 거예요. 정말 딱 돌리들이 앉는 거예요. 그 양반을 업고 물 건너에 딱 데려놨어요. 그리고 웃기만 하고 돌아설렸는데 그 강가에 있던 사람들이 내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근데 뭐 어머 자세히 보니까 이정승이네 알아본 거야.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저분 우리나라 이성구 정승이신데요? 어떻게 됐겠어요? 이 사람 낯빛이 어떻게 됐겠어요? 갑자기 무릎 꿇더니 말이지. 두 손이 두 발대도록 빌었어요. 여러분, 큰 사람일수록 잘 참고 작은 사람일수록 참지 못합니다.
사람이 좋으면 조금만 좋으면 기뻐하고 말이죠. 조금만 사람이 싫은 일 있으면 금방 화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변덕이 죽을 듯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인내의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나라 민족을 살리는 아들을 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인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받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기도에 응답이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사명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을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길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으겠나이다. 하나님은 사명을 사명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한나의 잉태를 딱 막고 있었던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한 명도 주지 않으니까 할 수 없어 얘기한 거예요. 아들 주시면 돌아 이렇게 바칠게요. 이거는요, 어떻게든지 아들을 갖고 싶어서 한 얘기야. 이대로 죽을 수는 없거든. 그래서 할 수 없어 한 얘기인데 그것이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 속에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명인 선자가 필요했거든요. 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드립니다. 자라게 합니다. 엄마로서 얼마나 힘든 결정이 있을까요? 말은 했지만 뭐 할 때 다르다고. 아마 들으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은요. 그러나 약속을 기도한 여인이기 때문에 지켜야죠.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엘리의 재상은 영적으로 흐리멍텅했습니다. 두 아들은 흐리멍텅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악한 재상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헌금을 몰래 빼서 사용하는 사람이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중직자들과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맡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버리고 새로운 영적 자를 세우길 원했어요. 그 영적 자를 출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잉태하지 못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었고, 인내하는 사람을 만들었고, 그러나서 그를 통해서 사명의 사람을 만든 거예요. 이 배에 누가 다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여기는 손목사도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저는 믿지 않는 집안의 사람이 목사 되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 꿈도 목사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장로, 권사, 집사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으셨잖아.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배우 역사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저는 발목을 자르게 해가지고 말이죠. 고통당하면서까지 이 길을 가게 하시고,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계획을 통해서 여러분을 직분대로 세우신 하나님이잖아요. 내 노로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한나는 마지못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뜻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을 주님이 다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우리 나의 삶을 선하게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으려면, 보려면, 알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것을 속히 응답해 주시고 더 멋진 사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기까지 기다리거든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세상 것을 자꾸 뭔가 치고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기도 자리에 있어요. 주님이 그런 자를 쓰시거든요. 축복하시거든요. 자, 이것 때문에 그의 기도응답은 더뎠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도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더디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게 포기 훈련을 하게 한 거예요. 나중에 심지어 아들까지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포기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명자들 하나같이 어떤 사람이 포기 훈련 잘 된 사람이에요. 아론도 아들 포기했죠. 모세는요 왕자의 자리를 포기했어요. 삭개오는요
그 많은 돈을 포기하고 나눠줬어요. 예수님은요, 자기 목숨을 포기했어요.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포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포기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축복으로 인도하셨다고요. 이 포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우리 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축복을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결과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인류를 살렸어요. 포기가 놀라운 열매를 가져줬다고요. 기억하세요. 세상 것은 포기할 때 언제나 우린 주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자, 한나가 아들 포기하니까 포기를 끝났나요? 아들 하나님은 받고 말았나요? 성경에 뭐라고 축복하고 있나요? 사무엘상 2장 21절 상반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에겐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할렐루야. 아니 하나 바쳤는데 아들 세 배로 딸 둘 터져서 이쁜 거, 어휴 세상에 5배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아기 못 낳던 여자 맞아요? 임신 못하는 여자 맞아요? 어떻게 6명의 자녀를 생산복을 받아요? 기적이죠. 누가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심으세요. 기도 많으시면 많이 거둬, 기도 적게는 적게 거두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 포기한 자에게 포기한 것을 없애는 분이 아니라 그 이상 더 많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죠? 세계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뭐죠? 세계 기독교 누구나 다 많이 부르는 찬송, 어메이징, 나 같은 죄,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이 찬송 작가 뉴튼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죠. 아마 제가 설교도 예전에도 오래전에 한 것 같은데, 그는 영국 해군에 입대했어요. 근데 망나니예요, 깡패예요, 쌈질만 하는 사람이에요, 악당입니다. 근데 영국에서 도대체 안 되겠다 싶어서 악당들을 잡아서 전부 유배시키랬어요, 섬으로. 그래서 배 싣고 노예로 팔기 전, 그리고 유배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아버리려고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기 전에 이제 한 섬에다가 이제 유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뉴턴도 악당이기 때문에 잡혀서 지금 유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섬으로 이제 잡혀가는 겁니다. 그런데 뉴턴 아버지와 악당을 나르는 그 배 선장이 친구인 거예요. 보니까 자기 친구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섬으로 데려가서 유배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노예로 팔려가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구출하려고 몸부림치는데 마침 카나다 배가 옆을 지나가서 그 배 선장 부탁해요. 이 아이를 데려가 달라고.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서 배를 그 아이만 옮겨 타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때 그 배에서 얌전히 않고 깽판을 부리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자기 먼저 먹는 사람도 들고 패고 말이죠. 칼 들고 폭행하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찍힌 거죠. 그래서 남의 배를 탔는데, 근데 갑자기 풍랑이 일었네요. 근데 배를 타는 사람 풍랑이 일면 뭐예요? 여기에 어떤 악인, 죄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잡혔잖아요. 그래서 던질 뻔했잖아요. 그런 거 던졌잖아요. 그처럼 뉴턴 때문이야 풍랑이. 그래서 꽁꽁 묶었어. 집어 던지려고 탁 칼 떼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생전 처음으로 진심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를 한번 살려주시면 내 생을 다 바치고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바다가 고요해진 거야. 그러니까 선장이 던졌다 하는데 바다가 딱 고요해지니까 던질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안 던진 거예요. 그 배에서 쓴 작사한 것이 이 찬송이에요. 305장.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돕네. 여러분, 예수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렸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냥 막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 더 놀라운 선하신 계획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 알잖아요. 혹시 이 자리에 왜 내 인생은 네 모양이야? 가족한테도 존경받지 못하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되는 일은 없고 어디 가도 망하는 일만 나오고 하나 살아고 맞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의 사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길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 여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길 원하고 있다고요. 왜 방황하세요? 왜 세상을 찾아 떠나 자꾸요? 주님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기도해야지. 아버지를 만나야 해결되지. 아버지가 해결해 주겠다는데 왜 자꾸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능력이 없어요. 원수만 가득해요. 나를 타락으로 이끄는 사람만 가득해요. 요즘은 목사, 장로, 권사할것이 세상에서 타락한다면서요. 상상을 그렇게 끌고 가니까 사탄에 미혹돼가지고 지금 거룩한 사람을 보기 힘든 세상이 점점 되고 있다면서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부르주세요.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해주고 축복으로 인도하실 분은 우리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언제나 우리를 선하게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그렇게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더 존귀한 사람 멋지게 쓰길 원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이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래서 예수를 주신 것이라고요. 그를 믿고 기도하면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 이름을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주시라 받으라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분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신뢰하자고요. 그럼 믿고 나가자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없는 곳에는 평범한 인물만 있겠지만 기도가 있는 곳에 비움한 인물이 남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위대한 사명자가 되는 누가 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들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19 중보기도대원 여러분 좀 참여하세요. 금요일 1시간 11시 12시밖에 없어요. 근데 온 교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서 결코 헛되게 하지 않아요. 얼마나 축복된지 몰라요. 일주일에 1시간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요 자녀를 위해서 좀 기도하세요. 목숨을 놓고 기도하세요. 팔 씻게 되는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절대 여러분 자녀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세상 것 아무리 잘해봤자 그거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책임지는 분은 우리 기도를 드리지 하나님만이 책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잘 위해서 이 중보기도팀에 참석해서 뒤 이름을 적으세요. 저도 기도 시간에 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돈 버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돈 버는 몇천 배 중요한 것이 자녀한 기도라는 시간을 잊지 마세요. 제가 한 가지 얘기 마치겠습니다. 어제 단일 기도의 마지막 간증 권호중 집사님이 하는 걸 봤어요. 배우. 그는 세상에 이렇게 나가서 교회가 전도 간증하면서도 가서 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또 여자 음란한 일도 행하고 간증하면서 그랬다고 간증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만나게 해줬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신을 통해서 만나게 해줬잖아요. 그리고 어제 설교한 것이 간증한 게 뭐였어요? 여러분 술 한 모금도 먹지 마십시오. 담배 한 모금도 피지 마십시오. 음란한 일 끊어버리세요. 힘들겠지만
목사님도 이런 설교 안 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만나고 명령하기 때문에 한다고 그러잖아요. 선 목사가 이런 설교하기 힘드는데 설교하잖아요. 얼마나 저한테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한 모금도 마시지 마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술을 집어넣어 담배 연기를 집어넣어요. 하나님 몸에 어떻게 그런 걸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분이 함께 술과 담배 있게 할 수 있어요? 음나는 거 보면서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즐기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음나는 거 보면 즐겨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예수님 그거 보고 기뻐하시겠어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저는 고린 사람이 너무 속시원하게 얘기를 잘했었어. 지금도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 사업상에 좀 한 잔 마실까 마실까. 그거 안 한다고 사업 대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다고 대기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한다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10% 살아기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 확실한 믿음 갖고 신앙생활하자고. 확실한 믿음 가지고 좀 흔들거리지 말고 세상 것에 말이죠. 얼마나 악을 많이 갖다지 그것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도 마약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바른 믿음 가지고 확실히 이왕 믿는 확실하게 믿음으로 딱 끊어버리고 확실하게 정결한 신부로 살잔 말이에요. 저는 고린도서님 마지막 잊어버리려 하다가 얘기한 말이 기억이 나요. 저는요 이렇게 변화되고 난 후에 매일 성경 10장 읽고 하루에 무릎 꿇고 3시간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 제대로 만났구나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그냥 은혜 받고 한줄 알았는데 진짜 만났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쓰러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축복하려고, 아멘입니까? 인내의 사람 축복하려고, 아멘입니까? 사명의 사람도 멋지게 축복하셔서 쓰기 위해서예요. 이것을 잊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